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영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이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바라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일리어 하도록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티 미션 교회입니다. 시티 교회는 도시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교회들이 없어지는 판에 코로나로 10,000개가 없어졌는데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잘 준비돼서 교회를 수백 개 수천 개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티 처치라고. 그리고 미션 처치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축복하면서 그곳에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가봐라.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봐라. 그래서 미션 처치가 돼가지고 우리는 시티의 미션 처치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가 새벽 예배를 제가 본문을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이재민 전사님의 본문을 3달에 한 번씩 다 정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오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싱글이고 아직 결혼 안 해갖고 홀몸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미래에 이루게 될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임하길 바라고 이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 못했다 할지라도
잠자는 그 자식을 보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기 바라고, 또 가족과 온 가족이 나온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돼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열 형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치우고 짐승처럼 팔아치워버리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아무도 모르게 10사람이 작당을 해서 아버지도 모르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20년을 그 비밀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고 20년 만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스스로 몸소 자기가 해코지 한 그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이 모든 고통이 내가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인지, 여러분 이 가정에는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누구나 쉬쉬하고 있었던,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2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요셉은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아버지도 짐작할 뿐이고 어머니도 짐작할 뿐이고 형제들은 입을 싹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이 비밀은 지켜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알고 계셨고, 이런 상태를 갖고는 그들이 진정한 가정, 진정한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민족으로, 가족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죄가 이 가정에 있지 아니하게 하고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온전한 회개로 이끌어서 이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우리는 악하였지만 주님 그 악을 선으로 만드신 뒤꿈치를 잡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주님을 쫓는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비밀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절대로 발설할 수 없는 나의 비밀이 있고, 그걸 발설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을 명성이 다 무너지고 가족의 관계는 다 깨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죄진 사람들은 회개하여 여러분 그 선물을 받게 되기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 죄를 숨기거나 덮을 필요 없이 여러분이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당사자라면 내가 이걸 절대로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날 이렇게 팔아치웠어.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내쫓았어. 그러한 요셉과 같이 억울한 마음으로 20년, 10년을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족이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가 될 수도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처럼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를 죄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열 형제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경건은, 신앙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달라지게 돼서 은혜를 받게 되니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고 진리를 받게 되니 진리대로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새벽기도 하다가 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팔려간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내가 만약에 형제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이집트로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감옥에 억울하게 보디발의 그 부인이 나를 모함해서 억울하지만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 왕까지 갈 수 없지 않았겠는가. 내가 이처럼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해서 20년간은 눈물의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만나셨고, 그걸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될 수 있었구나. 내 영성이 결국에는 이런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었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부모가 방치하고, 내가 어릴 때 무시당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도 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알게 되는 법입니다. 상처는 오히려 사명이 되고, 아픔은 오히려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하고 상처받아 피해 다니고 맴돌듯이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모든 죄가 가지고 오게 된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요셉은 지금 이 열 형제가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모함당하고 팔려가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그들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으로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두고 가라. 그 한 사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 형제들이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형제 중에 하나인 요셉을 팔아치웠는데 이제 또 한 사람이 없어지나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한 사람 두고 니네 말이 진짜라면 한 아이가 있을 텐데 막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급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다. 이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20년 전 일이 회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하나를 잡아서 넣었더니, 우리가 범죄했더니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너무나 두려움이 이들을 휩쌉습니다. 그러면서 그 괴로움의 번민의 이 열 형제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이 말렸는데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20년 전에 그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런데도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두려움의 고함이 고성이 오가고 형제들은 완전히 20년 전 죄가 그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말았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 드디어 요셉도 그 미스테리를 알게 됐어요. 20년 동안 요셉은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왜 형들은 나를 팔았느냐? 왜 형들은 나를 팔아치웠을까? 요셉은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고민이, 이 미스테리가, 이 비밀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저 형님이 나를 팔지 말라고 됐구나. 이 형들은 지금 그들 이렇게 나를 팔았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울게 됐어요. 다 듣게 됐어요.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얘기를 다 듣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에 솟구치고 20년 전 소년이었을 때 형님들 나를 왜 팔았는지 영문을 알지 못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드디어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니까 뒤로 돌아가서 그 휘장대에서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정돈해서 나와서 그 중에 시몬을 딱 잡아서 결박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요셉이 돈을 받고 곡물을 주는 건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곡물도 주고 거기다가 다시 돈도 집어넣었어요. 이 친구들이 모함을 당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또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고 곡식을 넣었으니까 곡식 속에다가 돈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당연히 곡식에 자루에 곡식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시켜가지고 곡식 속에다가 돈도 집어넣고 곡식을 싹 덮어서 곡식 자루를 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속에 돈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한 겁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카이로를 떠나서 이제는 바로 이제 고향 따로 돌아갔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깜짝 놀란 거죠. 중간에 도착해가지고 여관에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곡식을, 짐승에게 곡식을 줘야 되니까 그거를 푸든 중간에 웬일입니까? 곡식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게 된 거죠. 너무나 놀란 겁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까지 갑니다.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구나. 어떻게 이 돈이 여기 들어있느냐.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제 베냐민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 죽은 목숨이고 이 돈을 도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허둥지둥 두려움에 쌓이게 됐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왜 곡식을 가져왔으니까 좋겠죠. 근데 왜 형제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그래서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러고 얘기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한 형제들입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33절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정탐꾼이 아닌 것을 밝힐 길은 너희 말대로 막내를 데려오는 길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 갈 때 굶주리니까 곡식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이키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뭐 무역이 왜 나옵니까? 거짓말이 입에 붙은 거예요. 이 죄가, 큰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짓말이 입에 붙고, 왜냐하면 막내를 데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막내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고 이미 한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절대로 막내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또 거짓말을 또 쳐요. 툭툭 거짓말이 나와요. 자기가 뭔가 얻기 위해서,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국 끔찍한 죄에 이르게 되는 일이 됩니다.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그것을 방주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끔찍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공한 애가 아니라 정직한 애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시티미션 교회 다녀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됐다면 저는 절대로 뜯어 말릴 겁니다. 그러다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님만 나를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되고, 그러한 단단한 인격을 가르칠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열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의 불편함을 넘어가기 위해서 툭툭 거짓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문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문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더니 그러더니 그 속을 보니까 동문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꺼내고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 난감한 일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베냐민을 데려갈 길이 없는 겁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5절 끝났죠. 오늘 본문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길 바랍니다. 꼭 연속극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얘기입니다. 가족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저에게도 큰 숙제였고 여러분에게도 숙제였을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이해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를 이해하게 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존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인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준 선물인 걸 믿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성령 충만은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님은 선물로 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회복이 먼저 되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충정요법을 줘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갖고 내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곤고한 일을 당하는구나.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구나. 죄는 무서운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행위가 따르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그것은 반쪽 회개입니다. 그렇게 후회했다면, 감정적으로 후회했다면 의지를 갖고 행동을 바꾸는 행동이 따르는 후회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라면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게 했던 그 가족을 찾아가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갖고 용서를 구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형님 때문에, 누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그 억울함이 오래오래가 되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가정생활을 못합니다. 아버지께 상처를 받게 되면 결혼이 어려워지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실수든 잘못이든 고의적이든 여러분 오해를 했던 상처가 되게 되면 그것은 당사자에게 수십 년 동안 너무나 큰 피눈물이 되는 겁니다. 삶이 영향을 줍니다. 악영향을 줍니다. 이걸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가족의 문제를,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열려지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은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믿었던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구나. 날 향해서 섭리로 인도하고 있구나. 우리 형님들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을 만드셨구나. 나는 이렇게 성공을 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했구나. 그러면서 섭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나도 잘못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기회를 줬구나.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여러분 절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